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3면에 있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전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다 같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진실하시고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난의 변에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 이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온즉 한 분 한 분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들의 고난의 변에 간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는 것을 못삼 알도록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 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서 주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요즘 매스컴이나 또 여러 가지 유튜브 같은 걸 보게 되면 세상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이 들어요. 미국 대통령 보면 참 세계 대통령을 알았더니 자기 이득 때문에 우방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게 되고요. 또 지금 우리 코스피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다 하면 푹 올라갔다 푹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맞게 되고 또 정치계도 보게 되면 정권 잡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정권 잡았던 그 안에서도 자기의 이득 때문에 서로가 반목지시하는 모습 보게 되면 세상에 정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베네수엘라의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굳게 믿었던 것들이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요. 내가 의지했던 여러 가지 것도 무너지게 되고 내 가정도 행복할 줄 알았더니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당하게 됩니다. 요새 강주에서 살인범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가 경찰관이어서 하는데 거기에 연결됐던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합니까? 누굴 믿고 누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자기의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어 갑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걸 믿게 되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뒷배를 봐주면 평안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내 삶을 흔들지 않게끔 굳건하게 메울 수 있는 겁니까? 물질이 많아도 밤에 잠 설칠 때가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언제 추락할지 몰라서 전전긍긍인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것을 항상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시편 96편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누군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보면 역대상과 역대하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과 맞춰보면 누가 이것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역대상 이제 16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오게 될 때에 불렀던 찬송가 내용이 딱 맞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아주 흔들렸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왕 때 법궤를 갖고 옵니다. 근데 사울왕이 법궤를 귀중히 여기지 않아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미나답에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법궤를 모시는 가운데 우사가 죽게 된 어려움이 있어서 놔뒀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이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때 아삽이라든가 또 그 형제들이 찬양들을 조직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새 노래라고 한 것은 악보를 새로 짠 그런 새 노래가 아니라 멜로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것까지 살았던 그들이 흔들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가 중심에 서게 되자 비로소 더 이상 흔들지 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이 기쁨을 어떻게 고백하냐? 4절과 5절에서 고백하고 되는데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이 우상이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텅 빈 것, 그리고 쓸모없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의지한 모든 건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날 구원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아합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왕과 왕후가 바알을 데리고 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정신 차려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린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진짜 누가 하나님인가를 보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거기다 제단을 놨고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 신을 불렀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칼로 창으로 몸을 장악하면서도 불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야 너희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조롱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게 될 쯤 돼서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쏙 놓고요. 불이 내려도 웬만한 불 갖고는 타지 않죠. 그는 물을 쫙다 붓고 또랑까지 퍼가지고 물을 흠뻑이 젖었어요. 여호와여 정말 당신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확 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여 종후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전적 소지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상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흔들린 내 인생 가운데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구원도 못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나와서 불로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정말로 그럴 때도 필요할 때 손 내미는 못 내미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작은 시름도 응답하시고 내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언제나 손 내밀어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은 이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상을 다 버리고 참된 왕께 영광을 돌리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의 핵심적인 요절은 뭐냐면 1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 읽을 때 뭘 보냐면 배경이 어디인가, 핵심적인 요절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으면 성경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의 핵심적인 요절은 10절인데 10절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라 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자기 이스라엘 작은 울타리만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눈을 사로잡는 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탐욕 가운데 자기가 주인 되게 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물질을 의지했는데 흔들려 버립니다. 권력을 의지했는데 권력도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나라 권력이 정상에 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 당했어요. 대통령 되면 다 좋아하고 TV가 스포트라이트 하고요. 장관이 누가 된가 간식 갔는데 얼마 안 돼 다 추풍 낙엽도 다 감옥 가고 어렵잖아요. 흔들린 세상 가운데 흔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즐거움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만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까요?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며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 신음하던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다스리시니까 공평과 진리로 다스리니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구약의 시대 동안 아스라이 멀리만 보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아스라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어요. 자, 오늘 시편 96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다른 자를 부욕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만드시고요, 사탄의 권세 안에서 신음하고 갈팡질팡하는 모든 죄인들이었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이 선포와 더불어서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겁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십자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재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를 묵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그걸 몰라면 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언제와 자범죄를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할 텐데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담당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내 힘대로는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가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복받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은 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있게 겁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자리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요, 교회 나온 재미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내 모습 가운데는 주 앞에 설 수 없는데 주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누구를 통해 열렸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요. 요새 이제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그때 노동자들이 이제 막 반대하고 그럴 때 핵심 부품에 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귀한 것은 아무 뭐가 이물질이 없어야 되잖아요. 다 몸을 소독하고요, 거기 또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하나 할 때도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습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그들이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죄는 받았어요. 네, 그 죄를 누가 받았냐? 우리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럼 누가 은혜를 받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자연 만물의 기쁨과 온전한 통치는 당차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모든 불의와 눈물과 흔들림과 고통은 영원히 심판받아서 다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될 때는 믿는 성도들 한 번 하면 다 구원받아서 영광스럽게 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자연까지 저주받았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썩어질 정도로 한 데서 이 피조물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그 자유에 일으키는 것이 피조물까지도 다 온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각지 못한 많은 풍랑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6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말씀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까지 흔들 필요는 없다. 왜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승리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와 더불어 온 세계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흔들린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게네사 호가에서 제수가 배를 타고 가는데 피곤한 고물에 이렇게 누워 주무시잖아요. 근데 제자를 간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막 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이제 물결 치니까 그만 바라보고 살려고 발버둥 하는데 결국은 물도 들어오고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주님 보여갖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면 왜 안 돌아보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일어나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지게 됐어요. 누이기에 저렇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인생의 모든 풍랑과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시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잠잠하라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물질로 혼돈 가운데서 갈 길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잠잠하라면 내 길도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사고치는 자녀들, 속상한 자녀도 주님께 잠잠을 하면 그 자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한번 말씀하면 모든 게 다 들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된 왕이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아무 대답도 해주도 못하고 도주도 못할 그 세상 것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면 권력이면 될까 잠시 잠깐 건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하늘을 지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 삶 속에 새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해요. 새 노래라는 건 주일날 나와서 찬송 부를 때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를 경험했던 그 삶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입에 자주 감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경복 수련회를 갔는데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부부가 세상에 탔어요. 제일 뒤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모님이 가슴이 확 불이 나 이제 식사 끝나고 나 목사님은 참 감사합니다 하는데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감사한 것 같아요. 마음에 감동이 났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돕는 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새 노래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환경 어렵다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망이 날 때도 감사를 선택하고 이 세상이 불로 가득할 때도 주님의 공의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다 불정적인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이야기하고 미래 소망을 이야기할 때 주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된 통치의 소식을 온 사방에 전해라, 모든 나라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전히 흔들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붙잡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쪼잔하고 힘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몇 번 했다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12명이나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다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다 갖고 가셨어요. 그런데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살면 부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복음 전하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른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말하시면 단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하고 담을 넘게 하고 하는 승리케 하는 흔들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복받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흔들린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원 이인환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1,000번째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름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은 진정 내가 위기 때 도움도 주지 못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참다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법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침체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다시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호와께 찬양하라, 즐거움으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노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은혜 받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 안의 선포자가 되어서 주의 기쁨 면류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적인 풍랑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술받게 된 우리 안수 집사님 의사님의 지와 명철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수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속기 회복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공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살할 때 빈급을 차고 넘치는 은혜로 베푸고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한 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뛰어싸운즉 믿음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시작은 미약점 날로 창백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자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낱낱이 기억하시고 갚아준 하나님께서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이 항상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시간 첫사랑 첫마음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